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9절부터 23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도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선택과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과 관계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루기에 앞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택과 유기에 관한 이중 예정론에 대한 의미들을 또 내용들을 함께 조금 나누고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은 이미 신학 강좌 때도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이중 예정론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실 자들과 유기하실 자들을 미리 구별하여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최근에 나눈 로마서의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의 복 중에서 아무런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그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중 예정론을 칼빈이 정립한 교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칼빈은 그의 신학 가운데 이중 예정의 교리를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이중 예정론의 그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중 예정 교리가 실제적으로 특별하게 강조되게 된 것은 그 이후에 1618년에 있었던 도르트 회의였습니다. 당시는 유럽을 휩쓸고 있었던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신학과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우리 신앙의 기본이 인간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강조하는 모습들로 인하여 변질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일부의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와 버리실 자를 창세전부터 예정하셨고 의도적으로 버리실 자는 완악하고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라고까지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중 예정론과는 그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중 예정의 교리는 최근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우리 모두는 본래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오염된 본성 가운데 죽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자들인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구원하여 주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 모두가 다 에서와 같이 미움을 받는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야지만 되었던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야곱과 같이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또한 그 뜻하신 바대로 사랑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담의 범죄를 하나님의 의지적 작정이 아닌 허용적 작정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담이 범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원하는 바대로 하도록 허용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주권까지도 가지고 있으신 분이시기는 하지만 죄의 의도적인 조성자는 아니시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서 나누어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한 또 다른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번역에는 원문에 기록된 표현들 가운데 번역되지 않은 내용들이 조금 있는데 그 내용들을 고려하여서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번역해 보자면 그러면 어째서 그분이 아직도 계속해서 흠잡으시는가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그들의 논리는 이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어떤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 어떤 자는 강팍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일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악인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이며 그의 허물을 묻고 있으신 것이냐라는 것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없는데 어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의 뜻에 따라 강팍하게 된 자들을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들의 주장은 일리가 있는 주장인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서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생각해 보아야지만 되는 문제인 것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아담은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 범죄한 것이 아닌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주목하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의지를 억지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간의 대표로서의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스스로의 의지와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은 강화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이들은 그와 같이 자신의 의지대로만 살아가며 스스로의 자범죄로 죄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의지적으로 어떤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완악함을 그냥 허용하시고 그 상태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의 개념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악하게 하셨으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악하게 하심에 대해 인간은 그 뜻을 거스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 책임을 인간에게 돌리는 것이냐라는 의문을 그와 같은 불만을 갖고 제기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에 비추어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조성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억지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님을 우리 스스로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완악한 본성대로 타락한 본성대로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와 같은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완악함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차원에서가 아닌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이후로 원죄 가운데 오염된 본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도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아담조차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 수가 없었고 그렇기에 그 실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설령 아담과 같이 온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죄로 오염되지 아니한 온전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변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물며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하여 그것이 옳은지 그것이 옳지 않은지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이며, 오늘 말씀에서의 바울 사도의 이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우리의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깊이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는 표현은 앞서 말씀드린 관점과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지만 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멸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릇이라는 의미가 아닌 스스로의 범죄와 타락으로 멸하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만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만 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본래 죄 가운데 멸망만이 그들 앞에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 친히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인하며 스스로의 완악함 가운데 날마다의 죄를 더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있어서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그러한 분에 대하여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고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설령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 하시는 일에 대해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고, 더군다나 모든 피조물들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들일 뿐인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인들에게까지도 오래 참으시고 관용 가운데 회심케 되기를 기다리고까지 있으시기까지 하고 있으신데, 거기에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새벽마다 함께 나누는 말씀에서와 같이 사단은 우리가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들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허용되지 않은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으며, 그것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의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잊게 만들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한 가지 사실에만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므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기보다는 금하신 것에 대한 불평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유기된 자가 있다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조물인 우리에게 속한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시고 그것을 먹지 못하도록 금하신 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발로가 된 행위였던 것처럼, 오늘날 분명히 존재하는 유기된 자들을 허용하심 또한도 나를 사랑하심에서 발로가 된 행위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가득 담긴 은혜들을 깨닫고 그 은혜들에 집중하며
늘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